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부, 중부, 남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북부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고, 그리고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이고, 남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경멸했기 때문에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게 본문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이 거리가 꽤 됩니다. 이 꽤 되는 거리를 이 어린 이 여인이 친척이죠. 엘리사벳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가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 들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표적을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들은 이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빨리 찾아간 겁니다. 빨리. 마리아가 왜 빨리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이것이 본인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표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그 앞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옵니다.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그와 같은 존재로서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큰 믿음 갖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빨리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이러한 찬가가 등장하는데, 엘리사벳이 한 찬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한 찬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이 한 찬가가 무엇이냐면 본인의 어떤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이 찬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에 대한 찬가는 없고 다른 아이, 다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열심히 간구했었고, 그리고 이 자녀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간구한 것이 응답받아서 6개월 전에 임신을 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젊어서 아이를 낳은 부모님보다 조금 오래 기다려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늦둥이로 낳은 그러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훨씬 더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비교했을 때 내 아이에게 더 관심이 있고 더 칭찬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이 엘리사벳을 보면 그렇지 않고 이 마리아와 그 아이에 대해서만 이게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엘리사벳의 이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엘리사벳은 어떤 면에서 이 마리아를 위하여 표징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세례 요한도 일평생 단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그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아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두드러지고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한 사람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엘리사벳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또 칭찬해주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벳은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약간 얼음이 있을 때 옆에서 조언해주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멘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러한 표징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더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 엘리사벳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석 달간 함께 있으면서 아마 이 마리아가 큰 위안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사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요. 또 이러한 모델링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모습 속에서 입술의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한 분이 있는 사람도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데 또 그것을 아끼고 또 그래서 또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분들에게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섬기시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주일학교도 보니까 이제 교육자도 바뀌고 또 연말이 되고 뭐 이러면서 또 각자 우리 선생님들이 뭐 아주 여러 면에서 아주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따라가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이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냐면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고 믿은 그 여인, 그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가 복된 여인으로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부터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46절부터 49절, 48절까지는 이제 이 마리아의 찬양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0절까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51절부터 53절까지가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4절부터 56절까지가 이것을 정리정돈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47절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47절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8절에서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자신은 주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잉태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자기는 여종이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는데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것은 오늘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을 것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를 굉장히 많이 신의 반열로, 그리고 신과 우리를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리고 자신은 여종이라고,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9절부터 5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고 말하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거룩하시다고. 그리고 50절에 보면 긍휼하시는 분이시라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긍휼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짠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놀랍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났을 때 그때 처음엔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두려움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냐면, 인간을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으셨느냐? 그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한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능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이 찬가의 내용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가 이 마리아의 찬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건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마리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나에게도 있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동사가 6가지 나오거든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흩으시고 내리치셨으며 높이셨고 또 그리고 배부르셨으며 그리고 보내셨도다. 이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생각,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 보면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말들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의 그러한 모범이 되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순장님, 이런 분들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복된 분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생활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원래는 비천한 그러한 종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천한 종임을 깨닫고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